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걸어간 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은 식량 공급이 불가능한 곳이죠. 당연히 식량과 마실 물의 문제가 바로 대두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식량 문제로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를 미화하기까지 했는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식량 부족 앞에선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한 달 만에 너덜너덜해진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영적 저질 체력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애시당초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증명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물로만 사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40주야로 금식한 후에 마귀에서 시험한 곳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마귀에게 지지 않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버티기가 힘든 곳인데 어떻게 하면 버틸 수가 있는 곳, 어떻게 하면 버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비결은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를 다니셨어요.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를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를 다니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서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쥘만한 것이 없는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그때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즉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던 바로 그때 영적인 체질이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미 그 전에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집단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그들이 먹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비처럼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저는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리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면은 죽어버려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데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고해성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끊임없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때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부모는 긍휼히 못 여기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데 저녁과 아침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한하고 잴 수가 없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 매일 저녁과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긍휼 사역, 공급되어지는 이 긍휼 사역은요, 마치 창조의 기사를 방불케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어떤 기사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하면은 매일매일 공급하세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은 매일매일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세요. 이미 창세기를 기록했었던 모세는 창세기의 기록,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반복되지만은 그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 메추라기가, 아침에 만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응답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더 크게 되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영적
근육이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국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것인가를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영적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영적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은 내 영적 근육이 체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TV에서 인터넷 동영상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면은 내가 곧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눈으로 100번을 봐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살이 빠지지 않죠. 언제 살이 빠집니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으면은 그 본 것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한 번 움직이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뚜르드몽드라고 하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자전거 대회가 있죠. 그냥 보통 자전거 대회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하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는 자전거 대회예요. 피레네 산맥을 발로만, 다리 근육으로만 자전거 페달을 밟아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까요? 며칠을 연습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하시는데 특별한 훈련 메뉴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훈련 메뉴의 원칙은 매일매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두어 드리느냐?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 나가가지고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이것조차도 하기 힘든 영적 무능력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도무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은 그것을 가지고 손에 쥐었을 때에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집 막내 3살짜리 꼬맹이도 그렇더라고요. 요구르트를 1개 주면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2개를 주면은 2개를 가지고 온 집안을 좋다고 뛰어다니는데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습니까? 2개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죠. 깔 수가 없으니까. 뭐든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에 많이 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부리가 긴 학이 먹을 것을 이렇게 그 호리병 속에 있는 먹을 것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목이 긴 호리병에다가 긴 부리를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것을 놓아야지 이 주둥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물고 있으니까 빠져나오지가 못하는 것이죠. 원숭이를 잡을 때 원시 부족들이 그렇게 잡는다 그러죠. 뭔가를 이렇게 쥐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는다 그러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이 탐욕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탐욕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장소냐면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손에 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만 가지고 거두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량이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었는데 한 오멜은 오늘날에 한 2.4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2.4리터 되는 것만 가지고 오면 좋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한 오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남겨가지고 그것을 다음 날에도 먹으려고 남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화를 내었습니다. 조금 더 거두고 혹은 모아서 다음 날 먹겠다라고 남겨두는 이런 태도는 사실 저축하는 태도, 좋은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메추라기와 만나 이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늘 나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내일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 수 있을 줄 알고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모아두었던 것들이 썩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저질 영적 체력을 훈련해서 영적 근력을 키워내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 테스트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한다라고 무슨 뜻이 있다고요? 증명해내는 것이다. 무엇을 증명해내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못해요. 그날 은혜가 그날 족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모아서 그날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날 왜냐하면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앙은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틀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른 은혜를 그날그날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 쓰고 있습니까? 직장을 가졌다고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한 달마다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는 삶.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음날에 필요한 것을 그날 기도하고 그날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훈련이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받아서 쓰는 삶.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무시무시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남해 부모님 댁과 부산 처가댁을 다녀왔습니다. 남해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 40분, 1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고속도로로 달리지 않고 국도로에서 통영을 거쳐서 갔습니다. 통영 도산면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곳은 21년 전만 해도 전국의 면 소재지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이었어요. 보통 면 소재지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 면 소재지는 그 도산면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대기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걱정 없이 살아가던 한 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소명을 받고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전도사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을에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후산나교회 대학부에서는 그곳 도산면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그 전도사님을 돕기 위해서 여름마다 방문을 해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고 오곤 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온 동네를 누비고 청소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게 2년을 그곳에서 단기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남이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경남에서도 바닷가 지역은 훨씬 더 복음화율이 더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바닷가 지역은 우상, 즉 무교가 샤머니즘이 유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잠시 단기 봉사를 하고 그 단기 봉사의 경험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은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그 마을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도 한참 뒤에야 교회 예배당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찾아가 봤더니 멋진 예배당 건물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합신교단 전체에서 농어촌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교회가 없던 그 통영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세실 카테프라고 하는 출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매일매일 걷는 것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치유되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걷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야말로 육체의 근육뿐만 아니라 영혼의 근육까지도 만들어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기본적으로는 신체 활동이지만은 걸으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되어진 물질들에 대해서 의존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걷는 것도, 매일매일 걷는 것도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적인 매일매일의 걷기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은요, 너무 긴 기도 제목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짧은 기도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걷기 훈련, 기도의 걷기 훈련, 말씀의 걷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탄탄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레네 산맥과 같은 그런 높은 산맥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